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그 세상의 가르침을 많이 받죠.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면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또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흔들렸어요. 모니터가 좀 너무 커요. 울리거든요. 좀 줄여주세요.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정말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엘리야도 그렇게 담대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바알과 그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수백 명과 함께 대결을 해서 이겼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엘리야도 절망했죠. 그런 엘리야도 두려워했을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랬는데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성경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소개된 에피소드를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의 시대는 분열 왕국의 시대, 그리고 좀 더 좁혀가면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은 요람 왕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요람 왕의 시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인 측면과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도 이 아람과의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정말 큰 위협이 되던 그런 세력이었죠.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 말씀 5장의 시작을 아람에 있었던 아람 왕의 한 군대 장관의 이름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마 나아만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세세히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그 주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성경에 묘사되어 있기를 용맹하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나아만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건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다는 것. 질병이 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죠. 나약하게 만들고 병약하게 만들고, 건강했던 사람인데도 어떤 질병은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했었나? 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만큼 질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 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죠. 특히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부정하게 비춰지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연약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해요. 저 사람 나병 환자지. 가까이 가기 싫어. 징그러워. 더러워. 아니면은 부정해. 그러니까 내가 몸도 연약하고 몸도
아프고 안 그래도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굉장히 그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 만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곳도 아닌 그의 집으로부터 치유의 희망의 싹이 돋아납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이 먼 데도 아닌 가까운 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아까 소개한 그 나아만 장관의 아내의 여종으로 있었던 한 사람.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아요. 한 여종이라고 그냥 소개가 되거든요. 이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혼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보이기만 한다면 그분이 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늘 나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그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그를 생각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여종의 신분이지만 자기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주인께서 저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구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가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그 엘리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욕적으로 좀 있었지만 결국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 앞에서 그 나병을 치유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살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주 작은 자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진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듣고 흘려 듣고 무시할 수 있었던 그 말을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나아만의 모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종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 그 또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존귀한 능력들을 이루어갔던 그 엘리사의 담대함, 그리고 그의 확신, 거기에 이르기까지 다 뭐가 작용했어요?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믿음이. 아주 작은 자의 믿음, 어떤 권세자의 믿음, 그리고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자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참 많은 믿음이 있죠. 많은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서로를 신뢰하는 걸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거. 근데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믿음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성취되는 그런 믿음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그 믿음. 바라긴 여러분, 그 어떤 걱정과 여러분 안에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만 장관에게,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여종의 말, 근데 이날따라 귓가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여종이 무슨 말을 매일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면서 그 마음이 동합니다. 그날따라 그 진심이 느껴졌는지 마음이 동해요. 근데 그가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동했어도 가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뭐 하나 제대로 건드려지기만 하면은 이제 큰 전면전으로 대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일어날 만한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여종의 신분도 포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종이 아람이 전쟁 중에 잡아온 전쟁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황이 계속해서 그런 그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나아만이 어떤 신분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의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움직이면 그게 군사 행동의 상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섣불리 그가 마음이 동한다고 해서 사마리아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기의 그 움직임이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마음이 동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는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왕한테 한번 재가를 받아보자, 왕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자신의 여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여종한테 들었던 얘기를 왕한테 가서 한다는 게 사실 그것까지도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람의 왕이 그냥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 갈지어다. 그래? 그럼 가야지. 우리 군대 장관의 병이 치유받는다고 하는데 가야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그 내용에 내 군대 장관의 나병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금과 은과 고급 의복과 막 그런 것들을 함께 잔뜩 싸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왕이 군대 장관에게 정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아람 왕의 외교적인 미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비춰지기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람이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대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의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군대 장관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편지를 받고 읽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여기서 언어 영역 문제. 요즘은 언어 영역이라고 안 하나요?
여튼 저 때는 어느 영역이었습니다. 이 왕의 반응 안에 나타난 왕의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설레임, 2번 상실감, 3번 두려움, 4번 분노.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하고 4번하고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보고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정답을 아실 것 같아요. 두려움. 요람형은 극도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 정당한 현실 감각의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거를 요람 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북왕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남왕국 유다하고 협공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 좀 힘을 합칩시다. 성경에 그런 협공하는 함께 그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사력을 따졌을 때 우리는 열세거든요. 그리고 저기가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청이 말이 요청이지 굉장히 오만한 명령에 가까운 거거든요. 우리 군대 장관 보낼 테니까 네 고쳐내. 못 고치면 알지.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는 요런 거 다 받았어. 그러니까 못 고치기만 해봐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불가능한 것을 인지한 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읽은 7절에서 그가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찢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절망감, 그리고 비통함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 옷을 찢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왕이에요. 여기서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왜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돼요.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은 이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야. 이 나라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야 라고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름만 이스라엘 왕이지 요람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극도로 두려운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어떻게 들어서 알겠지만 자신이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말이 이스라엘 왕이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의 반응을 볼까요?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사실 이 나아만 장관도 그렇고 아람의 왕도 그렇고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나라에는 지금 우리를 대적할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왕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무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이 이름에 담긴 위대한 의미와 상징이 뭘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누가 흔들려도, 왕이 흔들려도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아람 왕과 나아만 군대 장관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려고 해도, 그래서 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 나라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 어느 누가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지자. 나아만 장관이 왔을 때에는 사실 치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지로 잘 고쳐주시고 또 금은과 또 막 고급 옷감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굉장히 친화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관이. 그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해주고 내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친절히 안내하면서, 아유 장관님 오셨어요. 아유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잘 기도해 드릴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엇을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아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면서 저 더러운 물에 내가 몸을 담그느니 차라리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 거기에 있는 강물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로 나아만이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진짜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선지자에게는 있고 흔들리지 않았던 선지자에게는 있고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심히 흔들렸던 그 왕에게는 없었던 것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있고 다른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리고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결국 그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어떤 두려운 환경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인물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러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 못한 것도 아닌데 왕이 온 나라의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해갖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서 너무 잘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거를 꼴보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그런 위기도 맞이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거대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하에서도 그는 그 시대에 쓰임받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냥 그저 그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서, 왕궁에서, 또 총리 중에 최고의 자리로서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탁월했던 것, 누군가는 지혜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의 명민함이라고 할 것이고, 그의 민첩함이라고 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한 가지 정말 탁월했던 것은 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리고 그 영성은 다름 아닌 날마다 하루 3번 그가 정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가졌던 그의 영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가짐, 그것이 결국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 중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그때 엘리사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묵상을 하기를, 이미 엘리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갈망했던 거예요. 정말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사이지 않았을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가치만으로는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이 마구 흔들어댈 때, 그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조금 내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성공하시는 분들,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흔들려고 마귀가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난리, 발광, 무슨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도 부족할 만큼 아주 그냥 기를 썼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기도로 금식하실 때마다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또 믿는 사람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흔들어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 믿음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보고, 작은 것에 시선을 돌려보고,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라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지금 처한 그 현실에 너무나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내 영성이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요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제로 세상에 시비가 있습니다. 세상은 막 우리를 시비를 걸어와요. 막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꾸 그 은혜 까먹게 하려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시비 걸고 괜히 건드리고 흔들고 그러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세상 문화 안에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시비는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두려운 조건을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결국은 내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 영성. 나를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원망,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무장시키고 내 영성을 점점 더 자라나도록 한다면 오직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예배하고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면 유혹하고 흔드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선지자가 있어 그 어떤 유혹이나 흔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선지자의 영성으로 우리도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또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와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신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과 또 우리를 흔드는 조건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